되거나 거절당하는 양자택일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비난을 듣고 상처를 받고 또 우리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런 비난이나 비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생각 속에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거절당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을 수도 없이 집어넣습니다. 조그만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달려와서 우리 생각 속에 그와 같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놓고 갑니다. 특히 마귀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현합하며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깨어지고 갈라져야지 그들 나라에 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교인들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고 그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특히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거절당할 때, 비판당할 때, 비난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닐 앤더슨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대인관계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절당한다든지 비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판받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정죄받았다. 저 사람한테 거절당했다. 저 그룹에서 거절당했다. 정죄받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나도 보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덫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행복해야 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성령의 교통함을 누려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덫이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판받거나 거절당할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세 가지 유형으로 처리합니다. 첫째는요, 통제 혹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인 되려고 합니다. 항상 장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도 이제 여러 부서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장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즉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절하면 거절했지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장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성공한 목사님 중에 정권을 다 쥐고 휘둘렀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불행해져가지고 9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높은 장자리에 올라와서 모든 걸 다 주물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이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주인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는 거의 없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 높은 직분은 있고 형식적 신앙생활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두 조종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생각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도님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군중들의 판단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들고 싶으면 그 그룹에 들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거절당했다, 그 그룹에 들지 못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이 그룹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자고 우리는 성공자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이런 판단을 따라갑니다. 린더슨 책에 보면은 어떤 고등학생이 축구부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축구부에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실패자,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음악 부서에 들어서 열심히 음악을 배우고 그 역량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마음에는 늘 불행한 겁니다.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축구부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는데 나는 거절당했다.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등하게 만드셨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룹 혹은 군중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죠. 틀렸다고 알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바른 소리 못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유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왼손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거절당함의 두려움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군중의 판단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셋째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반항합니다. 나도 당신 필요 없다 하고 내가 너를 거절하겠다 하고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 히피족 같은 경우, 이 대중들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거절하겠다고 반항하지 않습니까? 권위에 대한 반항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마약을 하고 락 음악에 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항은 결국은 자기 증오와 비애로 전락합니다. 심한 경우는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왜 규범에다가 다 뜯어 맞추느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폭군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매사에 반항적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혹시 내가 그렇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거절한다. 자꾸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그렇게 반항적 태도로 하니까, 매사에 반항적 태도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거절감을 느끼고 또 심하게 반항을 하고 나도 너를 거절한다.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유형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고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고 했을 때 일단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혹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한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잘 자기를 모르거든요. 주변 사람한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혹 이런 내가 비판을 받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어드바이스 해달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게 어떤 잘못된 문제가 없다, 또 그것을 갖다 내가 수정하고 고쳤다, 그럼에도 계속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때는 하나님 믿고 무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욕을 당하셨을 때 욕으로 맞받아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셨을 때 보복하려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닐 앤더슨 박사가 고등부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고등부 교사가 있었는데 반을 맡기면 다 반을 박살내는 겁니다. 결국은 교사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버림당했다, 막 이런 그런 말 쏟아놓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풀고 싶으니까 닐 앤더슨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A4 한 장에 빽빽하게 당신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를 딱 적어 왔더랍니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었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안에서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비판을 다 듣고 있었답니다. 다 듣고 마지막에 다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적어 오시고 또 저를 만나려고 하셨다니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문제입니다 하고는 엉엉 그렇게 울더랍니다. 만약에 그때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반박했다면 굉장히 그것도 반박했겠죠. 막 서로 막 공방이 상처를 주고받고 막 서로 칼질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필두 목사님 일화에도 보면 그분도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뭐 투소가 돌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런 고난도 또 많이 받으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전화 걸어서 따지고 해명하고 하면은 더 꼬이더랍니다. 더 문제가 꼬이고.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술술술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살면서 남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생활하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전되기도 하면서 뒤로 이렇게 쑥쑥 들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 주고받는 겁니다.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막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뭐 하고 싶고 한데, 그러면 내 인간적 육신적 방법으로 덤벼들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거절하고 싶을 때가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가 작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항상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옆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안 해주나,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안 해주나, 목자님이 나에게 어떻게 안 해주나, 왜 당회가 나에게 어떻게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책임보다는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걸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라고 치면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내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겠죠. 남편은 영적 가장인데 가정을 보호하고 또 아내를 보호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걸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권리 집중하게 되면 서로 비난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는 아빠 말 다 들어야지, 엄마 말 다 들어야지, 내가 네 돈 주고 용돈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이렇게 권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반항하기 시작하겠죠. 서로 상처받겠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회가 혹은 교회가,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내게 안 해주나? 이렇게 권리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늘 불만일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늘 항의하고 어필하고 전화 걸고. 그렇게 되면 늘 상처받아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겁니다.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쉽게 해결됩니다. 남편 같으면 아내를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한다면, 이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데 먼저 마음을 둔다면 좀 달라지겠죠, 가정이. 아내 같으면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남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이를 생각한다면 달라지겠죠. 부모 같으면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내 책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달라지겠죠. 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당회원들 존중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가, 이렇게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서로 오가는 말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럼 마귀한테 틈을 거의 주지 않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이제 되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훈련을. 만약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나를 섬겨 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할 겁니다.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그렇게 총질을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섬길까?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성숙해진다면 교회는 평온하고 또 관계가 아름다워서 천국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어린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남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이런 게 많아요. 교회 올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성경에 그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사명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니랜드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미국도 보면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가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근데 그 극장 가지 마라. 그리고 복권 사지 마라. 이런 것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 하면은 비난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때에 맞게 그 사람을 바꾸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비난으로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용납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우리 비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만드시고 내면을 바꿀 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맡길 거는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을 비난하고 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면은 하되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은 목격한 좋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판은 인격에 대해 정죄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인격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권면하십니까? 비판하십니까? 자,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거짓말장이야. 너 거짓말장이야. 이건 뭡니까? 인격을 비판한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너 거짓말장이야. 너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비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면해야 되죠. 너 지금 거짓말했구나. 행동에 대해서 죄를 직면하게 만든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했구나. 이게 권면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소중히 여김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건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지혜롭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신 진짜 사랑 없네. 비난이고 정죄죠. 비판이죠. 교회가 정말 사람한테 관심 없네. 사랑 없네. 비난이고 정죄죠. 어떻게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불평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사도들도 못했죠. 헬라파, 히브리파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필요를 지혜롭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빠졌어요.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래서 되냐? 이 교회는 사랑도 없냐? 사람들이 차별하냐?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필요를 말하는 것은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생일자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을 빠뜨렸어요.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어. 모 집사님 빠졌네. 나오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막 사람 차별한다면서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다시 한번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자신을 제자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장과 변화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